우리나라 군인들은 여러 곳에서 근무합니다. 특별히 군인들이 근무하는 전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방을 보면요, 크게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는 바로 철책이라는 곳에서 근무하고요. 우리는 이것을 GOP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한 GP라는 곳이 있는데 이 GP라는 곳은 바로 이 철책 밖으로 나가서 근무하는 군인들을 바로 GP 군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책 밖에서 근무하는 이 군인들은 낮에는 수색을 하고요, 그리고 밤에는 길목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P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북한군과 아주 가깝게 어떻게 보면 맞대어서 바로 근무를 서는 곳이 GP라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전방에서 이런 수색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군인들에게 주의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로 본대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대와 떨어지면 이 GP는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대와 떨어지면요, 여러분, 지뢰가 있는 곳을 피해 가야 되는데 본대에서 떨어지면 자칫하면 지뢰도 밟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항상 이 GP를 근무하는 군인들에게는 본대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항상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장서 나가는 사람을 눈여겨보고요, 그리고 앞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만 사고 나지 않고 이 근무를 잘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군인이라면 이런 전방이 위험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들어보면 이런 GP에서 바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GP에서 왜 사고가 일어나냐면요, 바로 앞을 잘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가, 왜 이 땅에서 고난이 많은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사람들은 온갖 힘을 다 써버리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 더 수렁텅이로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왜 인생길이 고단하고 힘든가, 어떻게 보면요, 정말 우리의 예수님과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앞장서 주셔서 GP라는 곳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죄에 어떻게 보면 그 지뢰를 다 제거해 주시고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내가 된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걸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고난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GP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을 보면요, 어떤 소대에서 지뢰 밟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지뢰 밟는 사건이 일어났는가? 바로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한 병사가 수색을 하다가 산더덕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더덕을 캐보려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이탈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더덕을 캐다가 지뢰를 밟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은요,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늘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앞장서 가면 그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뒤만 잘 따라가면 어린아이는 언제든지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서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우리는 그 뒤만 따라가고 그 뒤만 안전하게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이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길, 안전한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 없이는 다른 일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보면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죠?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원의 창시자란 말은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또 그 종교들을 믿으며 자기의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외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바로 이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창시자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는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부터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는 온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온전케 될 수 있었던 조건이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받아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에게도 언제 성장을 하고 언제 온전해지냐면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배웁니다. 때로는 고난이 나에게 안 오는 것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성숙해 갑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봐도 계속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바로 서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바로 이런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그런 반복을 통해서 결국에 사람들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오늘 예수님도 그런 온전하신 분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케 되었을까요? 마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오늘 이 편에서 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을까?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히브리서의 기록의 목적이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또한 힘들어하고 자칫하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오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오늘 이 당시에 이 독자들을 보면요, 이처럼 힘들어하는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부모와 자녀에 관한 관계를 보면요, 자녀가 잘못을 했죠? 그러면 마땅히 자녀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자녀가 잘못했으면 자녀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자녀가 벌을 받는 것을 어떻게 보면 딱 막아버리고 부모가 대신 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죄 때문에 스스로 벌을 받아야 되고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주셨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뭔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높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한없이 낮추는 단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요, 사람의 존재를 무엇에 비유한 줄 아십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싫어하겠죠?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실 나라는 존재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마치 지렁이보다 못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지렁이와 같은 그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온전케 되려고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바로 스스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또한 가족들을 우리는 아낌없이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을 위해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라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아낌없이 주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의 관계가 바로 이런 힘과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값없이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사랑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사랑하면 저쪽에 있는 사람도 나를 한번 사랑해 줘야 되고, 내가 한번 선물하면 저 사람도 나를 위해서 선물해 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하고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낌없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에는 항상 무엇이 따라오냐면, 사랑이라는 것에는 항상 무엇이 전제되냐면 헌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희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을 하지 않고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 진정한 어떻게 보면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을 때는요, 정말 우리도 아낌없이 헌신해야 되고 아낌없이 희생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물질을 줄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내 시간을 어떻게 보면 아낌없이 상대방을 위해서 내어줘야 되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조금 손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요, 견인차가 그 고장난 차를 견인해서 앞에서 끌고 가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네 인생이 마치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전혀 쓸모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장난 자동차를 견인차가 앞에서 이끌어가듯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또 이 땅에서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앞서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앞에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고난을 통하여 스스로 만족함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고,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가? 저와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뒤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에 그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부활이라는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십자가는 싫어하면서 영광만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주시는 면류관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성도들은 고난 없이 하나님의 면류관,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옥에 갇히고,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강도를 만나고, 때로는 난파를 당하고, 때로는 동족과 이방인들의 위험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음에 향한 그 길을 멈추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람이라면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라면 이 복음이 전하는 길이 엄청난 고통의 길이라면 한순간에 멈춰버릴 겁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그는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지금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바울이 그렇게 힘든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실 그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면류관을 가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고난도 우리는 아낌없이 우리는 그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일까요? 권력입니까? 지혜입니까? 여러분,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때로는 물질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권력을 포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혜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뭘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로만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은 생명의 그 연장이 많이 길어졌죠?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요즘 식으로 말하면 100세를 겨우 넘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주 어떻게 보면 점에 지나지 않는 기간이 10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치 100년을 마치 1000년 만년 살 것 같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그리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불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주님과 성도 간에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등한 세상을 바라죠?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을 다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등한 세상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불평등한 그 사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바로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부유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건세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바로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차이는 결국 상대적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존재인 것 같은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떻게 보면 좁힐래야 좁힐 수 없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바로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바로 거룩한 분과 죄인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나오는데 누굴까요?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죠? 그분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는요,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신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고 그 거룩함을 입은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따르자면 이제 예수님과 성도는 바로 한 형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누굴까요? 예수님에게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아버지는 누굽니까? 똑같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리고 그를 믿는 성도들은 한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는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 나는 동격이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그렇게 여겨준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형제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입양이 되어 양자가 되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바로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깨끗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더러워졌을 때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있나요? 스스로 씻을 수 있나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더러워지면 누가 대신 씻어줍니까? 엄마가 대신 씻어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죄의 오염통에 빠져서 정말 죄로 날마다 더러움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죄를 씻어보려자 그 죄의 더러움에서 벗어나려고 해보지만, 그러나 그 죄의 더러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더 많은 죄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오염을 바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모든 죄를 바로 속하여 바로 입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자이고요. 이 말씀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과 성도의 뚜렷한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은 주체이시고 우리는 객체라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우리를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를 인식을 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좁혀줄 수 없는 무한한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바로 태양과 촛불의 차이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도 그렇고 촛불도 그렇고 똑같이 동일한 점이 뭡니까?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촛불이 자기도 빛을 낸다고 나는 태양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태양이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마치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맏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또한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늘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차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철없는 자녀를 보죠? 여러분, 어떤 자가 철없는 자녀일까요? 여러분, 철없는 자녀는 자기 부모가 옆에 지나가면 마치 자기 친구에게 그 자기 부모를 부끄러워서 소개를 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철없는 부모라는 겁니다. 철없는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죄의 오염에 빠져서 너무나도 멸망받을 만한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께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서 우리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은혜를 받은 성도는 늘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무한한 차이를 가진 피조물 존재라는 겁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형제라 부르기로 어떻게 그런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를 해야 되되 자랑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해 하시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함을 입었다면 우리 또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 또한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거룩한 삶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늘 겸손한 삶, 감사한 삶,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